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지옥 같은 전투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때는 1944년 6월 6일 전쟁의 형세를 바꾸어 놓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라이언 일가에서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전했는데 며칠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프랑스의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어버린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국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특별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 작전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임무를 완수했던 밀러 대위와 7명의 병사가 차출이 됩니다.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은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가?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러 대위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설득을 하면서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침투합니다. 밀러 대위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독일군 점령지의 한 다리를 사수하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자기 부대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본국으로의 귀환을 거부를 합니다. 그때 마침 독일군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밀러 대위는 라이언 부대와 합류하여서 독일의 전차 부대와 싸우다가 안타깝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치열한 전투를 뚫고 반격에 오는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 중에 피어나는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전해주고 있는 영화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휴머니즘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감동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향한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열심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 가버나움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2장인데 앞장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서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음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의 집에 가셔서 직접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은 가버나움 동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을 둘러싸고 있는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일이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인류의 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언제든 어느 곳이든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여기도 예외 없이 사람들로 꽉 차버렸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에 불쌍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군중들이 꽉 차 있는 그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다가 마치 카메라맨이 렌즈를 돌려서 다른 장면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크로즈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풍은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일부나 또는 전신이 마비되어 버리는 질병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네 사람에 매여서 예수님에게 온 환자를 보면은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질병은 육체를 마르게 하였고 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중풍병자는 오늘 성경에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는 죄책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심각한 삶의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육체는 그 질병 속에서 그의 마음은 죄책감에 빠지고 그의 영혼마저도 질병 속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매여서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들려주신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각한 삶의 고민 속에 빠져있는 그를 향하여서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불쌍한 중풍병자의 육체를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신음하고 있는 처량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병든 육체와 고달픈 삶에 갇혀버린 가련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어떤 형편의 죄든지 오늘 중풍병자처럼 용서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체와 고통스러움에 갇혀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병든 침상을 들고 일어서는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부부간의 불신이든지, 불순종의 자녀로 인한 문제든지, 불확실한 직장과 사업장의 고통스러운 병상이든지, 그것을 들고 일어서는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한 중풍병자를 위한 친구들의 열심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친구의 열심입니다. 그 친구의 열심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나 혼자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자고 말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누워있는 병상을 들기 위하여서 네 모퉁이에서 한 사람씩 잡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함이다. 우리 중에는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온 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온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고통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자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찾아가고 말로 해주고 예수님께 가자고 하고 그를 침상체에 메고 온 이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초점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여 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봉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친구를 사랑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누군가를 사용하여 사랑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심은 그들은 친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문제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친구를 침상체에 달아내립니다. 오늘의 가옥의 구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은 1세기의 팔레스틴의 구조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옥의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열정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붕을 뜯을 때에 떨어지는 먼지와 쓰레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대낮에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사람을 내려놓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침상체로 내리니 그 지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희한한 예의에 어긋난 장면입니까? 먼지는 고사하고 기와 하나씩 지붕 하나씩을 뜯어낼 때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붕에 구멍을 내는 순간에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를 쳐다봅니다. 어떤 이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왜 이러느냐고 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친구들은 오늘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신다면은 또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의 친구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처럼 설교를 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쌍한 친구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얌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예의에 대해서 소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마가가 오늘 본서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에 예의를 다 갖추고 그래서는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거기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오늘 중풍병자의 현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든지 돌이든지 기와든지 판자든지 어떤 수고나 고색을 지출해서라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얌전함을 가지고는 지나친 예의를 가지고는 친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식이나 부모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질문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이 들면 교회 오겠지. 아버지가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예수님을 믿겠지. 지금은 이렇게 방탕하지만 절대로 다른 일은 어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주님과 더 멀어지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는 마가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원한다면은 그를 침상에 메고 오고 길이 막히고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교양, 체면, 다 관습 다 부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친구를 향한 열심은 친구를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합니다. 저들 스스로는 친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친구들은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병자 친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병든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메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자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그의 열심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예의와 관습을 다 뛰어넘어서 무슨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넘어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은 밧줄은 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침상채 친구를 달아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쌍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부모, 형제와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이웃과 친구를 사랑한다면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애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 앞에서 친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가자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랑의 수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육을 고쳐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건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풍병자의 치료 장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섰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침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했고 소리쳤고 노래 불렀고 뛰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교회로 왔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차갑고 따가운 눈초리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기에르케고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병은 절망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에게도 절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온갖 절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어두움에 대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실패에 대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슬픔과 고통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불가능에 대한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해주는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교회에 오고 싶어도 혼자 올 수 없는 이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교회란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때로는 아무도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오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어깨에 매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바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말을 해주고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고쳐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데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치고 치료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투자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2017년에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정말 사랑과 수고와 가능의 힘을 가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